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는 수원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주변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제 하면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생을 길을 걸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또 대구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는 길이 또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못 해주고, 이제 우리 어저께 1부 예배가 2부 예배 설교죠. 2부 예배 말씀이죠. 어저께 2부 예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는데 2부 예배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2부 예배 그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뜻을 여러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여러분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죠. 그걸 바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인정과 애정, 감정에 따라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 환경과 사람에게 이끌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에 그 환경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리고 인정, 감정, 애정에 이끌리고 형편과 사정에 이끌리면 그 결과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정과 애정, 감정과 형편과 사정에 또 환경과 사람에게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는 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부터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주님 저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뿌려진 씨앗은 내가 회개로 다 뿌리 뽑아서 그 과거에 잘못 뿌린 것이 내 인생의 열매로 계속 여러분 다가오지 않도록 빨리 회개로 청산해야 되죠. 회개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잘못한 것.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여러분 안목의 요구를 따라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냐고 그러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에요. 회개하라는데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거는 내 속에 회개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찾아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나면 내 인생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진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 저도 천국 가야 되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여러분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진짜 내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 내 불순종 불신앙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의 내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과연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면은요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는요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요 절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예?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 직장을 얻어야 될까 저 직장을 얻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경적인 올바른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미혹당해서 여러분 그 미혹하는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이 잔인하게 씹어삼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리는 선택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 인정, 애정, 감정으로 형편, 사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지 않고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진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그 인생의 미래에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16장에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해서 이 잠언 16장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읽었는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예? 마음으로 사람이 경영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는 모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한 것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들어가면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인생을 흐리고 있는 안개처럼 내 인생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거쳐져야 돼요. 죄의 안개가 거쳐져야 되고 여러분 의심의 안개가 거쳐져야 되고
불신앙이 거쳐져야 돼. 그래야 밝히 보고 또렷이 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회사에 기여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데도 여러분 주일 성수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날 가보면은요 자기 책상이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서로 오라 그러는. 근데 대기업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가면 돈을 그만큼 많이 주고 그만큼 여러분 연봉이 높은 만큼 그만큼 꽉 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대기업을 포기했습니다. 예? 그 연봉 높은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 반드시 그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연봉 쫓아가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쫓아가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공의를 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게 신앙과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뒤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만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교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가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역경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오늘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이,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으로 저를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남유다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왜 갔는가? 베델에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우상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요. 거기서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다나 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요시아 왕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요시아라는 진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절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가 징도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말했으니까 그 말한 대로요, 여러분,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여러분,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어디 하나님의 제단, 제사 지내는 제단이 갈라진다 그러고, 이 제단에 이 산당 제사장들이 왜 제물로 사른다고 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손을 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를 향하여 편 손이 그 순간에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다시 손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죄악의 땅에서. 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다른 길로 가고자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 베델에 이렇게 여러분 남유다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예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냐? 어느 길로 가더냐? 물어보고는요.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를 쫓아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잠깐 쉬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고는요.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사람의 소리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진리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이끌어낼 때 속살거리는 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속살거려가지고 나를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않는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기준이 돼야 되지 사람 말 듣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걸어서 베델까지 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에?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유혹한 겁니다. 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배도 고픈 데다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예? 근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그 죄악의 도성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는요, 그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여러분,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라이온 사자입니다. 사자. 그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를 물어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나귀는 안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들어보세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잔인한 겁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여러분, 그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요, 미혹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나의 인생의 선택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똑똑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선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말씀의 절대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반드시 그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돼. 예? 여러분, 세상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에 막 그 버킷리스트가 유행이요. 여러분, 막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 해가지고 대단한 자아 성취를 이루겠습니다. 아예 계획성 없이 무절제하게 무계획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절제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게 귀한 일이요, 세상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매료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게 매였습니다. 예? 자기가 날마다 죽어서, 여러분 자아가 날마다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게 매여서 육신의 정욕에 매이고 안목의 정욕에 매이고 이생의 자락에 매이고 인정, 예정, 형편, 사정에 매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에게 매여야 돼요. 성령에게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게 묶여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소원,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만났을 때요, 막 진짜 감격했습니다. 막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암송하면서 진짜 감격했습니다. 이야, 이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구나. 이야, 이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한 게 있구나.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에 매료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왜 작심삼일이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술 끊어야지 그러고 못 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담배 끊어야지 그러고 못 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감목의 정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다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돌아가면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욕과 그 여러분 악한 정욕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그게 끊어집니까? 내 힘으로 고쳐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이 감옥에 자기 생각이 감옥, 그 생각의 감옥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여러분 모든 자아를 초월하고,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초월하게 만드시고, 안목의 정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떤 의사분이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가 여러분 의사 부부가 그 부부가 여러분 이 병원을 열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직업 팽개치고 여러분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곳을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소중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난 분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난 집사님이십니다. 서울에 계신 그 집사님 저는 존경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가정에서 고통 가운데 아이들이 팔을 끓고, 여러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우울증, 여러분 갖가지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척박한 여러분 학교, 여러분 오늘날 학교는요, 여러분 무서운 영적인 싸움, 전투의 현장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아이들을, 그 어린 영혼들을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선생님을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 그러면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 가치관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쫓아서 여러분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곳에서 복음의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몇 번이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심장이 멈추고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이별하는 날, 작별하는 날,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 때 많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드니까요. 어떨 때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